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조금 길지만 1절부터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아주 아름다운 찬송을 한 장 부른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꼭꼭 집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적용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체시고 교회는 그 사랑의 본질이며 성도는 그 사랑의 본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체시고 교회는 그 사랑의 본질이며 성도는 그 사랑의 본성을 증명해야 한다. 본체나 본질이나 본성이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장에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 앞에 그냥 뜬금없이 사랑은 좋은 것이니까, 사랑은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절체절명의 명령이에요. 그거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이건 심각하잖아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 선택이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알고 살아요. 나는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까 좀 나는 사랑을 잘 못해. 우리가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네, 사랑은 은사라는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하고 믿음이 큰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주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해도 그 사랑은 사실은 바울 사도는 앞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때만큼은 비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에서는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잖아요. 믿음도 사라진다. 소망도 사라진다. 그런데 우리가 그 끝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을 함께 살 우리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질긴 것이고 또 우리의 본성적인 것인지, 또한 1절로 3절에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언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진다. 사랑이 없이 되어진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또 어떤 말씀에 보면 우리가 터널을 지나듯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불로 태워서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우리가 쌓았던 공적을 불로 사를 때 그때 불타고 없어질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한 것들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고 또 교회 기둥에 그 이름도 새겨 놓았을지라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애선 분들을 기념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 헌금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써서 프린트를 해서 그걸 밀봉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 표지석이라고 그럴까요? 그 표지석 속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비석을 세웠어요. 교인들은 별로 관심 없는데 저는 의미 있게 하느라고 이거 주님이 오실 때 다 꺼내서 보면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이 없이 한 그 일들은 우리는 기억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한 어떤 귀한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사랑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을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12장에서는 그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아름다운 공동체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세번역으로 읽었습니다마는 12장에서는 그 지체된 성도들이 한 덩어리로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려면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12장에서 교회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랑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죠.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서 사랑할 대상으로 정해 놓았어요. 그 대상에 대하여 우리는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얘기하는 중에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하나 말씀해 드리면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뻐기지 아니하며 뽐내지 아니하며 그런 뜻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를 조금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은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그런 뜻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 원한을 품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다시 참는다는 단어가 나오죠.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도 오래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또 견디느니라. 그래서 참는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7절에 나오는 오래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말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관용을 말하는 거예요. 덮어주며 옷으로 치부를 덮어준다. 이런 게 관용이란 뜻이라고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관용은 부끄러운 것을 상대방의 부끄러운 것을 덮어준다. 그런 뜻인데 여기 바로 그 참으며 이 단어는 덮어주며 그런 뜻이다. 그러면 중복되지 않고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회 안에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살아야 하는 문제, 참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이 사랑을 목말라 합니다. 사랑을 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구하고 있어요. 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저한테 조금 불만이 생긴 교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전에 보면 여기서는 그거 없으니까 참 좋긴 해요. 저분이 왜 여기 있겠나. 아주 몇 번 고민하고 선택했을 선택지에 의해서 여기 스스로 와서 앉아 있고 또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문을 열어두었고 우리는 교인 명부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100% 자발적으로 와서 계신 저분들은 나하고 척을 진 사람도 없고 내한테 원수진 마음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목회를 할 때는 살다가 보면 조금 저를 불편히 여기나 섭섭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왜 있잖아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게 전달이 됐을 때는 자꾸 설교할 때도 그 사람을 쳐다보게 돼요. 안 그러려고 해도 어느새 눈이 거기에 1초씩 멈추어 있어요. 좋아서 멈추는 건 없는데 그게 멈추었다 지나가는데 그분의 표정에 따라서 내 마음의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야, 설교는 그런 거구나. 미운 사람을 앉혀놓고는 할 수 없는 거였구나. 바울 사도가 자기를 잡아가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간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을 위한 공동체요.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바로 그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그리고 성도도 교회의 사랑을 증명해야 돼요. 근데 그런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10분의 1도 사랑하려고 하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관심이 우리 마음속에 많은 것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는 만큼 받고자 하는 만큼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보다도 더 많을 때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갈등은 너무도 사실은 자명한 것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좋다는 게 아니고 그게 갈등은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어쩔 수 없구나. 교회의 본성상 사랑을 전제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 구조 자체가 사랑받고자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전문을 탁 들어서면서 나는 오늘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막 사랑하고 싶어서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없어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어디에 있지? 왔나? 안 왔나? 여러분 그렇게 찾아서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은 게 우리의 성향이잖아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모르실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교회는 짜그락짜그락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걸 극복해 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게 거꾸로 퇴행하는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아름다운 교회는 퇴행하고 있다.
그게 거꾸로 가고 있다. 저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사랑의 온도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좋았던 때가 한 100명에서 200명 될 때쯤, 그때가 우리 교회는 그 사랑이 물을 읽는, 누구든 그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에 녹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별별 사람이 다 들어왔지만은 들어와서 동화되는 모습을 제가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사랑의 온도가 높아서 누구든 들어오면 동화되는구나. 그 사람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구나. 다 여기 오면 녹아서 하나가 되는구나. 그런 아주 짜릿한 느낌을 저는 사실은 한 100여 명 정도 될 때부터 한 200명 될 때까지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았었습니다. 서서히 그게 조금 이렇게 온도가 내려간다고 그럴까요? 조금씩 온도가 내려가더라고요. 지금의 온도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교회는 그래야 한다. 그래야 오만 사탄이 뿌려놓은 바이러스가 길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가 높을수록 사탄은 맥을 못 추는 거지 않겠습니까? 바이러스가 맥을 못 추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유명한 암 치료 중에 하나가 온열 치료지 않습니까? 온열 치료. 적정한 온도가 그 암까지 도달하면 48도 이상의 온도가 그 암 부위에 도달하면 그 암은 소멸된다. 그래서요. 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옛날에는 진짜 암이 많이 치료되고 이런저런 질병이 많이 치료됐거든요. 그래서 나도 치료됐다. 그런 치료의 간증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와서 병을 얻어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시험 들어서 슬며시 사라지는 사람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 온도가 겹불 쬐일 만큼도 아니고 그 온도가 너무 식어 빠져서 그냥 내 온도를 빼앗길 정도니까 사시나무 떨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 추운 곳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될 본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고 교회는 사랑의 본질이고 성도는 그 사랑의 본성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가야 돼.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설교도 시원찮고 그래도 점심 맛도 별로 없고 여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시원찮아도 그냥 사랑이 느껴질 정도의 그 사랑이 뜨거워졌다. 너무 뜨겁다. 내가 녹는 것 같다. 그렇게만 되면 육신의 질병부터 정신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 모든 게 다 사라질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희구하는 교회예요. 우리 마음속에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읽어봤어요. 새벽에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에다가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그런 다음에 뭐 해봤을까요? 교회는 오래 참고, 교회는 온유하고, 교회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해봤겠죠? 그 다음에 김종포는 오래 참고, 김종포는 온유하고. 한 30마디 하다가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네, 내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이에요. 아침에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이 예수님이야. 이 사랑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건지 예수님을 대입해도 좋고, 교회는 혹은 교회의 사랑은 그렇게 대입해도 딱 맞는 얘기인데, 그걸 내가 내 자신의 이름을 대입해 보니까 그만 금방 하기 싫어졌어요.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이 나이 먹은 목사의 불편한 심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셨으면 한번 제 오늘 새벽에 했던 그 불편한 마음을 여러분도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 그러면 저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더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이 크신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이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리고 교회고 그리고 나여서 우리는 더욱이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교회의 진정한 본 모습이 그거라면 우리가 그걸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내 이상에 맞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자라서 늘 제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건 아닐 텐데 저렇게 싸움박질하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니야.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저는 어린 시절을 지나왔어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주의 종이 되게 하셨는데 제가 그런 교회를 찾으려고 애썼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가 사실은 보이지 않았어요. 6번째 교회에서 제가 등록하고 다닌 6번째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 교회가 3호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왔을 때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었는데 사실은 수년 전까지는 내가 만난 교회, 내가 등록하고 만난 교회 중에는 가장 내가 생각하는 교회 근사치가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자긍심이 있었어요. 남이 어떻게 보건 어떻게 실망하건 저는 내가 본 교회 중에는 그래도 제일 나아.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교회를 모든 교인들은 찾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꿈꾸는 교회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전제로 교회는 이런 사랑을 가졌다라고 표현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래, 내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야. 내가 생각했던 그 교회가 이런 말씀을 대입해 보니까 그 교회네. 그게 가능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바로 그 교회의 중심에 그 교회를 발산할 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작은 힘이지만 내가 바로 그 사랑의 본성을 증명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이덕진 김현정 집사님 가정 규승이 서연이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요.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대표해서 또 우리 지방회가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신학교여서 제가 가는데 지방회를 대표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신학교를 가슴에 품고 45명의 신학생과 목회자가 한 반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흩어져 있다가 한 주간 공부를 위해서 다시 모였다가 또 주기적으로 또 이제 한 주간씩 공부를 하고 또 흩어져 가고 그렇게 하는데 차를 10시간씩 타고 오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예상은 10월 16일부터 한 달 정도 구청 성전 건축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안전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감당하고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과 같은 저희들의 메마른 영혼에 오늘도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의 은혜로 살아왔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위로부터 오는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은 자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사랑의 잔고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의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채워주시고 힘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